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것을 가리켜서 11절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게 표적이다 이거지요. 이것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은 제일 첫 표적인데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가 계셨어요. 가 계셨는데 그는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친척의 혼인잔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 혼인잔치에는 아주 포도주가 있어야 그 잔치가 되어지니까 아주 생명과 같은 것인데, 어찌됐는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관계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잔치집에 손님으로 왔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잔치집이 이루어지도록, 잔치가 진행되도록 잔치를 맛보게 하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하라 그러지요. 그랬더니 지금 그 연회장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돌 항아리 6인데 그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 가득 채워지니까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 했더니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포도주, 표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우리 심령에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해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지요. 만찬에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멘하고 믿어지면은 내 심령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산 소망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매일같이 다투며 싸우며 사람들이 삶을 이루어가는데 주님 안에서는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건 있죠. 항상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누리는 복을 줍니다. 천국을 누리는 복을 줍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주느냐? 마리아가 말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해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지면은 그 말씀을 있죠, 따라 살아요.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요. 그게 주 안에니, 주 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이클 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푹 빠졌다가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믿는데 항상 안 기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일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을 책으로 쭉 써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며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책으로 썼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 부족한 것만 해도 하나님 한번 딱 믿는 믿음으로 참 만족, 참 행복,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푸른 초장 맑은 신은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거든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있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시력들이 많지요.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여러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지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저 개를 키우면 개한테 많이 안 시달리는 거더라고. 그거는 뭐 딱 때를 따라 돌봐주면 있죠, 별로 안 괴롭혀요. 사람은 보니까 막 노사분기하고,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면 있죠, 로봇을 바꿔버리겠다. 얘 사람 아니고 차라리 로봇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그럼 로봇도 바꿔놓으면 괴로움이 없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염려하는 일이 많지만은, 고달픈 일이 많지만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그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만났는데, 직접 눈으로 자세히 주목하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그럼 사귐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과 사귀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그 말씀에 아멘 되어지면 있지요, 무거운 짐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해요. 주님의 기쁨이 임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의 심령에 잔치집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지요 우리에게 와서 마음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있죠 마음문을 열면 여느냐 마느냐 하는 건 선택이에요.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사귐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이지요 내 짐이 가벼워져요. 내 짐을 예수님께서 다시 지시는 대신 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을 버리게 돼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잔치집이 이루어진 잔치집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여.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 얼마나 귀한 말씀 복음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나에게 찾아와서 근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그대로 맡기면은 요 잔치집이 되는데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데 좋은 포도주를 맛보도록 성령이 역사하는데 맡기고 주님과 사귐을 이루면 되는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각이나 내 욕심 내 정욕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가면은 잔치집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집 세상을 이기는 잔치집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잔치집이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귐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말씀대로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 말씀이 땅에 심겨졌는데 있죠. 자라나지를 못해요. 뭐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돌이 얕아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게 뭐예요?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귐을 가로막아요. 가시등불이 쭉 30배 60배 100배 풍성해지는 잔치를 맛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하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잔치를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잔치를 맛보는 걸 막아요. 가시등불이 염려가 돈에 대한 걱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하는데 거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나를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것이 다 신겨지고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그것을 있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은 꿈을 꾸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딱 산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잔치집 내 심령의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내 마음문을 두드리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과 사귐을 이루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귐을 이루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강명한 힘 있는 삶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면서 맛보아 살아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의 종이 되지 않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물러가요. 예수님과 사귀고 말씀에 굳게 서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물러가요. 사귐을 이루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매일같이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